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항상 본이 되기에 충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들은 정말 가난하였습니다. 그 중에 들어는 노예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비참한 삶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빈부를 가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서로 나누어 먹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무상통의 사랑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사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자가 옆에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나의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유무상통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헌신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질의 헌신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준 것은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행한 헌신의 행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라도 내가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 내 것을 자꾸 남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의 것도 내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사람이 갖다 쓰는 것이 유무상통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억지로 하거나 누가 시켜서 마지 못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내 몸처럼 귀히 여기며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가족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음이 상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경제적인 어려운 성도들을 많이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절대 혼자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고 서로 돕고 아끼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유무상통한 사랑의 일체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더라는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밑바탕에 있었던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지극한 애정과 관심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돕기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이 기원 후 80 내지 90년대에 기록된 것을 고려한다면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이 사실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자리에 어떤 마을에 들어서게 되면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자연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것이고 빈부의 격차가 모든 공동체의 연합을 방해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초대교회의 이런 행동이야말로 놀라운 일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물질에 대한 소유의식이 적어졌습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법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유무상통한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형성한 성도의 또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질 중에 하나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생명감과 활동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앞에 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유무상통한 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의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서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한 가족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였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면 나눠주기는커녕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 시비하고 다투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모든 물건을 이렇게 서로 통용한 것은 바로 은혜가 충만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은 혈연이나 지연에 상관없이 여러 지역에서 모여온 여러 종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처럼 마음을 같이하여서 뜨거운 형제를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교회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인 것입니다. 또한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나누었다는 것은 모이기를 힘쓴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서로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에 모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거나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 1세기의 팔레스타인 지방의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아와 가부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마땅한 일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막 생겨난 믿음의 공동체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아주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재산과 소유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산과 소유를,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행위는 감사와 기쁨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였기에 자원해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함께 모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서로 얼마든지 통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한마음 한뜻이 되기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는 더욱더 힘들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 재물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는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우리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값을 치루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좀 더 넓게 보게 되면 좀 여유로운 마음을 그래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무상통의 원리는 마음의 일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구성원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 물질 공유도 가능한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믿는 무리란 말 중에 무리는 가득 찬 무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리라는 말과 한 마음 한 뜻이 이렇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일치가 많은 무리에게 물질을 공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일치 없이는 물질의 공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공동체는 서로 시샘을 하거나 인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가진 것이 없다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부자들도 가졌다고
거드름을 피우지 않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공동체는 형제의 궁핍을 돌아보며 평등케 하는 일에 기꺼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이 풍성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제도 더욱 풍성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배려하게 합니다. 따뜻한 품성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관심을 갖고 따스한 손을 내밀어 교제를 이룹니다. 필요하면 물질까지도 나누는 풍성한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삭막하고 또 살벌해져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여러 관점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게 되면 답은 딱 하나, 공동체 상실이 답인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아이디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이 공동체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공동체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삶의 행복은 관계를 맺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의 돌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돌봄은 서로 나누는 데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본다는 것이 바로 물질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후에 그 서신서에서 당시의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 1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또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나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크기가 크고 작고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좀 우월의식도 갖고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없는 사람들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비굴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나누어 주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체적으로 평준화되어서 올린다고 해도 그 안에서는 또 그런 현상, 차별이 많고 적고의 차별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초대교회가 나누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물질을 초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없으면 못 사는데 어떻게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보게 되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는 나 혼자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나누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세다 들에서 어린아이가 5병 도시락을 자기 혼자 먹지 않고 나누어 주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빵을 엘리야에게 먼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 가뭄이 지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회도 할 수 있으면 나누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더 크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나누고 교회 역시 할 수만 있으면 도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웃과 함께 양식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결코 나에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의 공평한 분배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관리라기보다는 각자가 재산을 관리하면서 핍절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밭을 팔아 핍절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이유는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원천적인 소유권을 이렇게 철저하게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재물을 얻어서 관리하고 누리더라도 단지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은 청지기일 뿐이라는 소명을 이렇게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재산의 법적 소유권과 관리권마저 공동체에 헌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자기의 가진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장 귀한 재산과 소유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눈을 뜨게 됨으로써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릴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재산과 소유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어서 그 재산과 소유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타주의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베풀어주며 받들어 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랑은 받는 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사랑은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주는 기쁨이 있다면 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받기만 좋아한다면 그것은 아마추어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프로급의 사랑은 주는 것을 기뻐하고 주는 데서 항상 보람을 느낍니다.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 결과 각 사람의 필요가 자연히 다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 이렇게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 것은 바로 교회 내의 전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와 전도는 기차의 양내일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만 하고 구제를 하지 아니할 때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와 전도를 함께 하게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교회가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도와주는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제도나 규율에 얽매여서 하나처럼 행동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어떤 힘에서 획일적으로 묶어놓은 그런 조직체도 역시 아닌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동기가 같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고 육신의 형제끼리라도 죄가 그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간질이 되고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며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마음이거나 예수님 안에서 사죄받은 마음일 때 순전한 마음으로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성도가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새롭게 발견하여 거기에 부합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과거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웃과도 담을 쌓고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이 자기 형제요 자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법을 다 같이 따르며 마음을 같이하여 공동전술을 이루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단결하여 튼튼히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태도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마음을 함께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함께할 때,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는 대단히 큰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주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우리는 몸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만국유리입니다. 두 몸, 세 몸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서로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죄도 같이 받았습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같은 성령, 같은 영적 질서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신앙을 함께 갖고 있다면 누구나 유무상통의 삶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항상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이 나와 다를지라도 그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초대 교회라고 성도들 간에 이견 충돌이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견 충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곧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해력, 감정, 소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강구하는 무리들이 하나로 결속된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추석에 보면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면 그 예리함이 새라도 끊게 된다. 마음을 같이한 사람의 그 향기가 난초의 그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단테의 신곡 중 지옥본을 보게 되면 지옥은 지하 2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맨 밑바닥에는 가장 악독한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분열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부터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나누게 하여 멸망의 구루텅이로 몰아넣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반대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깨어진 부부의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나누어진 교회도 민족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음만 하나가 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못 이루겠습니까? 한국교회는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참 좋은 방향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마음에 항상 근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탁월한 사상가나 아주 똑똑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기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게 선하고 좋은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피로를 채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자원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복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족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가 되시는 영이십니다. 한 마음 한 뜻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아버지여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들의 아버지여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